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며 보여주시며 증거하시며 또한 말씀하시고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것을 저희가 수없이 많은 날 동안 많은 해 동안 들어왔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며 분별하지 못하며 믿고 의지하고 따르지 못하며 의심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이 많나이다.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하시고 주께서 하시오니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거짓 영들을 멸하시고 영원히 멸망받을 것들을 다 거두어 이 시간도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영원히 멸하시고 멸망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페니아 와스카울라리 리스에서 너희 영혼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에나르에 리스에서 너희 영혼이 복되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있는 저주가 풀려야 될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저주했고 내가 너희를 멸했고 내가 너희를 무시했고 내가 너희를 미워했던 것은 너희가 나를 떠났고 나의 신을 버렸고 나와 함께하기를 싫어했고 나를 비방했고 나를 판단했으며 정죄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버렸으며 너희를 멀리했으며 너희를 만나주지 않았으며 너희를 던져버린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 환난에서 치료받을 수가 없고 건진받을 수도 없으며 수없이 많은 날 동안에 고통을 받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돌아다녀도 너희를 건져낼 자가 없고 너희를 돌아볼 자가 없고 너희를 인도할 자가 없었던 것은 내가 너희를 버리는 까닭이니라. 내가 너희를 버린 까닭은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 나의 말을 듣고 무시했고 나의 소리를 듣고 무시했고 나의 종이 나의 말을 증거했으나 종의 말을 듣고 무시했으며 듣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들이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라. 너희를 버렸으므로 원수마귀 사단들이 너희를 붙잡고 놓지 아니하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분초를 다퉈가며 너희들을 시험하고 환난에 던져넣기를 일순간 일로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지었는 죄값으로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니 너희가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을 알고 너희가 나를 버렸고 나를 부인했고 나를 멀리했던 것이 어떤 것인가. 나의 말을 듣고 불순종하며 순종하지 않았고 싫어했고 비방했고 판단했고 정죄했던 것과 또한 나의 종의 말을 듣고 하지 않은 것은 종의 말을 종을 통해서 너희에게 나의 말을 증거해도 너희가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이 곧 너희에게 무시당하는 것이고 멸시당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내가 이와 같이 다 베풀었습니다. 너희에게 베풀었다는 것은 좋은 것으로 베푼 것이 아닌 것이라. 너희가 행한 대로 나는 너희에게 베풀었으니 그 모든 죄악을 너희가 깨닫고 분별하고 얘기하고 돌아와서 정말 용서해달라 사해달라 붙잡아달라 도와달라 인도해달라 이끌어달라 구원해달라 건져달라 할 적에 내가 너희를 다시 붙들어 줄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오늘 이 시간에 나도 진정으로 너희에게 이 말을 했으며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나의 마음이 너희에게 진실로 돌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너희에게 진실로 돌아가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분별하지 못하며 회개할 수가 없으며 뭔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 없는 이유는 너희가 진실로 나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했기 때문이고 나를 섭섭하게 했으며 나를 억울하고 분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니 진실로 너희가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노라. 애니와 오스칼레이시 스있어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부탁하옵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7장 9절입니다. 손 돌고 먼저 한번 감사하고 보자 그러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봉독하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를 귀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를 귀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하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각자가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해당될 수 있을 것인가? 자기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물을 건지 하나님께 묻든 예수님께 묻든 성령님께 묻든 물어보세요.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나에게 이 말씀으로 내가 나에게 묻는다면은 나에게는 알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는 당신의 백성들 속에서도 이런 믿음을 만나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방인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런 것을 듣고 제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나에게서 그런 믿음이 있는 것도 없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종이 듣습니다. 듣기는 합니다. 그랬거든요. 듣기는 한다는 것은 듣기는 듣되 진실로 내가 깨닫는 것과 분별하는 것과 또 믿는 것과 의지하는 것과 따르는 것과 순종하는 것과 복종하는 것 많이 있잖아요. 그러는데 듣기는 듣습니다. 근데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령이 원하시는 그쪽으로 제가 듣고 있고 따라갈 수 있는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는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너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지만은 너에게서는 이러한 믿음을 봤다. 세상적으로 배운 것도 없고 또 무식하고 늙었고 정말 어디에 구석탱이에 쑤시 박힌 것처럼 이렇지만은 너는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이 가르쳐주는 대로 이루는 대로 네가 따라왔고 순종도 했고 복종도 했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지만은 너를 통해서는 내가 이 믿음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말을 증거해라 이렇게 하시네요. 네. 하나님께 여쭙고 이번 주에 네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네가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말씀 주시고 그것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다 하시고 쉽다는 것은 네가 작은 거라도 내가 이렇게 해라 하는 그것만 하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 하시고 어렵다 하는 것은 네 생각과 고집이 있어서 그것대로 그냥 하려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 하시고 늘 깨어서 그것을 훈련하기를 원한다 하십니다. 저는 원장님께서 물어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고 저는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다는 그 믿음을 네가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말씀하시는데 원장님께서 그 물어보실 때 내가 아직까지 저 정도의 연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저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뭐라고 예수님이 항상 너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는 아직 네가 이만한 믿음이 안 된다 말씀하시고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아직 많이 노력해야 된다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원장님을 통해서든가 또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너에게 있었는데 네가 듣고도 순종하지 못했고 네 믿음 없음을 계속 해결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좀 제발 이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좀 돌이켜 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아직 계속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그 죄를 용서해 달라가 아니고 지은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도록 자꾸 회개를 힘써야 돼요. 지금 당장 자기 앞에 막혀 있는 거 이것만 자꾸 용서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수없이 50년이나 살았으면 50년 동안 지은 죄고 60년 살면 60년 지은 죄인 거예요. 그 죄를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회개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는데 그것도 하나 옳게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를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일일이 다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대충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일러주셨잖아요. 이렇게 이렇다 하는 것까지 다 일러주셨다고요. 그러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했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고 나를 유익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그것만 용서하고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죄가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지금 회개하지만은 그 외에 숨어있는 모든 죄악들은 그대로 묻혀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걸 다 찾아서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답답하니까 이걸 제발 풀어놓으려고 하는데 쌓이면 그 죄는 태산 같은 거라.
내 죄가 하늘에까지 닿아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건데 그것까지는 안 되죠. 제가 저를 보고 네 회개해라 그랬을 적에 제가 무엇을 회개하니까? 내 죄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아서 지금 죄를 회개하라는데 내가 무슨 죄를 알아서 회개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만 따라가도 그것 가지고 그냥 축복하는 것은 뒤에 감춰진 거 묻혀진 것은 지금 이거는 아직까지 드러내지 안 하고 발굴되지 않은 거예요. 안 하고 현재 있는 거 따라오는 걸 보면서 한꺼번에 용서를 할 수도 있고 또 용서하기 위해서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말씀해 줄 수도 있고 죄는 내가 지은 거야.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죄는 내가 지어놓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옛날에는 곤장을 치고 나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랬거든요. 근데 계속 거짓말하니까 네 죄는 네가 알렸다. 네가 무슨 죄를 지은지 알지 않느냐. 그러는데 옛날에 그 곤장을 치는 죄는 도둑질했으면 도둑질 한 거고 훔쳐먹었으면 훔쳐먹은 거고 뭐했으면 뭐했는 걸 드러난다고요. 근데 우리가 짓고 있는 죄는 일러주시 않으시면 수없이 많은 죄를 알 수가 없어요. 네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물어봐야 돼. 근데 성질이 자꾸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물어보기보다 그냥 대충대충 회개하고 그냥 거기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수없이 많아요. 하나하나를 찝어서 내가 죄라고 생각하면 그거 하나를 찝어서 물어보고 또 너무나 확실하게 가르쳐줬잖아요. 어떤 죄가 생각나면 이 죄를 회개했는데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나는 회개했는데 왜 안 받았습니까? 용서를 하고 안 하고는 그분의 뜻이지 내 뜻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회개했는데 왜 안 받아줬습니까? 할 수 있느냐? 없어요. 안 받았다 그러면 다시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은 왜 안 받았을까? 진실을 하지 않았나? 신령을 안 했나? 아니면은 속으로 원망 불평 불만하면서 했나?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습니까? 진실을 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말씀하실 때가 있고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자식이라도 죄를 짓는 걸 쉽게 용서가 안 돼요. 제가 아들을 지금 용서 안 돼요. 용서가 됐으면은 만났을 때에 점검을 해보면은 여전히 얘한테 뭐라고 꾸짖고 참아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용서 안 했대서 안 가느냐? 세월은 그냥 가고 있어요. 남편도 만났을 적에 정죄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된 건 안 됐다 합니다. 보세요. 안 됐잖아요. 보고 계시니까 보세요. 안 됐잖아요.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놔둬라.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축복이고 회개하면 축복이고 회개 안 하면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축복이에요. 이걸 축복해달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를 하면은 그 다음에 축복이 오는데 그러면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오늘 용서받는다고 했을 때에 그 죄 용서받는 것이 과연 몇십 년 됐는지 금방 회개 안 되잖아요. 몇십 년 됐는데 몇십 년 된 거 인제 회개했는데 인제 회개했다 해가지고 풀어주시겠어요? 그거 회개했다 해서 용서해 주거나 또 용서했다 해가지고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묶이고 잡히고 맡기고 했던 그 모든 제약들이 쉽게 풀어지겠느냐? 아니죠. 내가 자식을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했으니 내가 용서한다. 하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는 것을 그것까지 다 풀어주고 싶으겠느냐? 아니죠. 저는 들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용서가 되더나? 나도 마찬가지다. 네가 오늘 회개했대서 내가 용서하겠나? 네가 회개했대 해가지고 내가 오늘 풀어주고 축복을 바꿔주겠느냐? 나도 내 마음이 풀려야 된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우리를 누구도 함께 만들었어요? 하나님도 함께 만들었거든요. 자기 형상대로 우리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만들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놓고 제가 이제 반박기도 할 적에는 막 대들고 기도하죠. 남의 거니까. 일러줘도 가르쳐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용서하고 예수님을 죄인 냈을 적에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신 것이지 용서받고 예수님 보내주신 건 아니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죄인 됐을 적에 예수님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제 뭐 용서 못하고 그것 가지고 지금 그런다면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왜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왜 용서하라고 하냐? 다시 두들겨 맞는 일이 있어도 제가 그렇게 반박기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뭐 3개월, 4개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외면하고 살아오는 저리가 몇십 년이 됐는데 이제 그만 좀 하시고 날 풀어주세요. 그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죠. 이건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다 그래요. 저도 여러분도. 겁 없이 덤벼드는 거지 알면은 입도 뻥뻥 못하지요. 그로부터 지원받은 자가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가깝게 두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일러도 내 말 듣지 않았고 종을 통해서 말했을 적에 종을 무시했는 것이 너희가 나를 무시한 거다. 그 말씀에 그리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랑을 무시하면은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무시한 것이 되고 하나님을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무시해도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짝이 있어서 억지로 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말이 짝이 있는 거예요. 악이 있으면 선이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는 거야. 회개를 하면은 축복이 되고 회개 안 하면 저주야. 원수에게 맡겨버리는 거야. 오늘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봐라. 예수님께 물으니까 여호와께 물어봐라. 왜 분초마다 시험을 하고 있는지 물어봐라. 요한은 왜 분초마다 시험합니까?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뭡니까? 나는 너를 진짜 축복을 했는데 네 왜 의심했노? 그러면 의심하는 동기가 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제가 받고 있었는데 나중에 똑같은 말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말에 딴 말이 나오니까 제가 원수한테 쏟고 지금 듣고 있었는 것 같아가지고 의심했습니다. 사실대로예요. 그래서 의심했습니다. 근데 어떤 게 참영인지 어떤 게 가짜영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해야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강건하고 튼튼하고 깨어있으라 그러거든요. 내 영이 깨어있으면 영이 나를 지켜줘요. 내가 알고 이게 가짜다 진짜다 알 수 있느냐? 모릅니다. 무슨 빛깔을 본다든가 생김새를 본다든가 볼 수 있으면 하지만은 그것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냐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진짜 네가 나를 믿고 따라왔고 다 순종하고 복종해서
나는 너한테 축복을 했는데 네가 의심했다. 뒤에 말은 틀렸지 않습니까? 그건 거짓 영이 너를 속이려고 가서 너한테 거짓말했다 이러는 거야. 거짓말했는데 거짓말하는 그것보다도 앞에 있는 것이 내가 무슨 받을 자격이 있고 받을 자격이 돼서 하시는 것이 아닌데 처음엔 진짜로 듣고 있었는데 아이고 원수한테 쏘갔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의심했습니다. 그거 이제 회개하니까 이것이 이러이러하고 여기까지다. 그러면 그 말에 대한 것만 끝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말에 대한 것은 다른 말이 시작이 있으면 또 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파내면서 가야 되는 거라. 왜? 아까 발굴되지 않았다 했잖아요. 옛날에 무덤 속에 감춰놨는 것들, 그런 것들 자꾸 발굴해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제약은 그보다 더 무서워요. 더 많아요.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든 말씀을 하셔야만이 내가 알 수가 있지, 죄는 내가 지나놓고 죄를 내가 알 수 있느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초짜니까는 제발 그것 좀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돈 벌게 해주면 뭐 할 건데? 어디다 뭐 하려고? 이전에 어저께 말했잖아요. 씨가 빠지게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돈 많은 거 하나도 없어. 돈 많은 거 하나도 없고 엉뚱한 데 다 돈을 다 갖다 줬어. 근데 4개월 동안 가치가 있어도 먹을 건 있어. 먹고 살긴 해줬어. 그게 감사한 거예요. 막 벌면은 이제는 어떻게 내가 좀 해보겠다.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하면은 되는데 욕심이 앞서게 되면은 또 불순종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내가 앞장서 버려요. 그러고 나면은 그것은 내가 원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원하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진짜 허락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도 저한테 이제 뭘 묻고 오는데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서 이제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답이 안 나오는 거는 하나님 허락이 아니거나 때가 안 됐거나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꾸만 원하면 이제 자기들 원하는 걸 자기 원하는 걸 자기한테 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것이 옳게 될 수가 있니? 옳게 안 되죠. 틀릴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안 될 수밖에 없고 네. 또 죄를 짓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직 주만 바라보고 찬양과 기도로 생활하라.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봐라. 딴 거 바라보지 마라. 제가 우리 신우 남편이 제가 이제 안 믿는 집에 와가지고 저 혼자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참 외로웠죠. 그러다가 셋째 신우 남편이 예수를 믿으면서 저 나가는 교회에 나와가지고 또 신학교 다니고 이제 교육전도사로 있었어요. 그 와가지고 추도 예배를 드려주니까 항상 내가 모르는 가운데서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뭐 교회 목사님 불러고 하라 소리 안 하니까 나보고 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신우 남편이 하니까 참 좋다. 내 편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지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서울로 올려보내고 다시 내려오지도 못하게 장애자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면은 안 되는 거. 지금 이렇게 이제 보면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누구를 믿고 또 의지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가 한 번씩 점검하게 돼요. 무심코 있다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무심코 있다가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는데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 예수님 보실 적에는 그런 것이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뭐 지금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긴 해요.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을 믿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전현이가 돌아보지 않는 거 있잖아. 그건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볼 수 없는 거. 문자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예. 영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더군다나 또 쓰고 보고 하는 것은 무조건 보기 싫고 보기 힘들고 힘드니까 자꾸 이제 보기 싫어요. 싫어하다 보니까 더 하기 싫고 더 보기 싫고 이렇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전혀 이제 관여치 안 하고 가기 때문에 그것이 네가 믿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다 알면은 다 알고 제가 정말 알고 갔으면 좋겠죠. 성격 자체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그런 편이었지만은 예,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지켜주지 않으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도. 저는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순종하게 했나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거는 할 수가 있지만은 제가 문자적으로 적고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100%다. 그거는 주님께서 맡아야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안 그러면 지금부터 날 공부를 가르치든가. 그렇잖아요? 공부도 안 가르치니까 못하잖아요. 노인네들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인네들이 뭐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뭐 70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70이 넘은 데도 들어가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저도 할까요? 그랬어요. 이거 사실은 시간이 없죠. 니는 하지 마 그러거든요. 그럼 그것까지 모르려면 다 공부를 시켜야 돼요. 공부는 뭐 전혀 못하게 만들어 놔놓고 영적인 거, 하나님 주시는 거 그대로는 따라갈 수 있는 건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키워 놓으셨지만은 내 눈으로 보고 쓰고 하는 것은 이제 안 되는 거죠. 네, 성령님께 여쭙고 이 말씀 저에게 해당이 됩니까 하니까 좀 멀었다 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따라와라 하셨습니다. 네, 집사님. 저에게는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그러시고 회개해서 항상 참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힘쓰고 있어라 그러시고 아까 이제 원장님 통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는데 그것이 다 저한테 있었던 일들이에요. 원망하고 불평불만이 하늘에 닿고 다시 올라갔다 그랬거든요. 그건 저에게 하나님께서 서동에 있을 때 한번 주셨어요. 회개하느라고 방에 앉아서 회개하고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불만한 걸 회개하는데 땅바닥에서 하늘까지 닿고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걸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야 도대체가 이걸 어떻게 해결을 다 이거는 못한다. 축복을 못 받고 말지 나 이거는 못한다. 이래가 누가 이걸 해결을 다 할 거고 하고 그래도 실망도 했다가 또 바로 잡았다가 또 실망해가 나고 힘들어서 또 바로 잡았다가 저 속에서 수없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설교 내용에서는 거짓 나오는 것들이 저한테 이 한상으로 보여주든 음성으로 들려주든 미리 다 보여주셔요. 왜냐하면은 의심하지 말라고. 그래서 의심을 좀 많이 처음에는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많이 좀 아닌 것 같아 나중에 가서는. 그리고 아까 기도 내용에서도 이제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게 나오고 이랬는데 제가 오늘도 이제 걸어오면서 이 교회가 자꾸 사람이 왔다 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슨 생각을 주는 게 아니고 문제가 크게 있어서 온 사람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나가고요. 또 문제가 크게 없어서 오는 사람은 또 무엇이 이러니 저러니 이런 데가 어디니 하고 또 불평하고 나가고요. 이래도 나가고 저래도 또 나가는데 아니 어떻게 하면 여기에 사람이 붙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도 그에 대한 응답은 제가 못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죄를 짓고 말지
다 회개할 수 없다 했던 거, 그런 것을 그걸 다시 진정으로 진짜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말에 씨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회개해도 또 용서를 못 받는 일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찾아서 회개하세요. 네. 한 번 믿으며 끝까지 가라고 하셨고 회개에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써보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은 이렇게 이 나이에 행하려고 하니까 마음대로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 도움을 주세요 하고. 나이가 있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할만한 걸 시켜요. 예, 못할 걸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면 회개하는 거, 감사하라면 감사하는 거, 이해하라면 이해하는 거, 오해하지 말고. 그래서 이거 귀가 안 들림으로 인해 가지고 오해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먼저 장애자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예, 인정을 하고 확실하게 듣는 데까지 힘써야 돼요. 우리 영감이 그렇거든요. 한 개도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소리는 못 듣고 막 용접하는 소리, 막 이런 그런 소리만 주야장창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만 복잡하면은 전혀 사람들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자기 생각대로만 말을 해보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장애자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똑똑하게 한 번이라도 덜 죄를 짓기 위해서는 더 자세히 물어보든가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더 건성으로 들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더 알다가 보니까 이제 딴 사람들하고 있으면 이제 내가 또 신경을 쓰게 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나도 또 죄인이 또 돼버려. 전염병이 돼버려. 예. 예, 그래서 항상 귀가 안 들리게 되면은 내가 귀가 안 들린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고 뭔가를 힘쓰고 했어야 돼요. 예. 지금 이제 찬양을 근데 이 짝이 이렇게 지금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이 짝은 굉장히 시끄럽게 들리는데 이 짝은 시끄럽게 안 들려요. 이거 지금 점검을 해봐야 되겠어요. 내 귀가 이런지, 이 짝 귀는 잘 들리고 이 짝 귀가 안 들려서 그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뭐예요? 지금 제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하잖아요. 내 귀 문제인지 스피커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나를 갖다가 장애자를 인정하느냐, 왜 나를 무시하느냐. 조금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70대 남자가 뭐든가 모르겠는데 지하실인데 술집인지 다방인지 뭐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들어가 자기 무시한다고 사람을 여럿이 칼을 가지고 가갖고 해가지고 두 사람이 죽었던가 이렇게 가고 병원에 가고 그래놓고 자기는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유서를 써놨는데 자기 죽는다고 유서를 썼는데 무시해서 그랬다. 무시 안 받으려면은 내가 조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 생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방이다. 그럼 가서 내가 돈 주고 먹는 거는 젊은 놈이나 늙은 놈이나 똑같은데 너가 왜 나 무시하노?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죠.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식까지 망하겠잖아요. 죽이고 자기가 자살하면 된다. 딴 사람 죽이고 자기 자살하면 그 피해 대가가 자식들이 다 가잖아요. 아비의 죄가 3,4대 가는데 나한테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죄는 나한테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도 없는 자식들한테까지 대물림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죄도 그렇게 회개해야 되고, 권 집사님 아버지와 권 선생님이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요. 너무 많이 지었어요. 항상 앉으면 울어요. 내 죄가 내한테서 끝나고 자식들한테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한번 올라가지고 마지막에 뭐 될라는지 마지막이 되는 거 어쩌는 거지만 최종적으로 갔을 적에 너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 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랬으니까 그 말씀대로 그 죄가 정말 당신의 죄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도말되고 끝나버리고 자식들에게 안 간다면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 네 자식들을 돌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댔어요. 네. 네, 저는 예수님께 여쭈를 하셨고 이만한 믿음 주시면서 믿음을 회복하고 돌이키고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해라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하십니다. 네, 저는 예수님 선생님께 물으라 하셨고 여러 가지를 좀 주셨는데 뭐가 좀 이상하게 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중보기도 보이진 않지만 이루어진 줄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그래도 이경희 시사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 이렇게 젊은 아가씨하고 이렇게 나이 든 남자하고 성행위 하는 거를 우연히 봤는데요. 그걸 보고 나서 이렇게 젊고 예쁘고 몸에도 날씬하고 얼굴도 예쁜 애가 왜 이렇게 자기 몸을 온 세계의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이런 데다가 왜 이래 했을까? 그게 좀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좀 그랬거든. 얘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했을까? 얘가 무슨 병이 있나? 왜 이거를 자기의 몸을 벌거벗은 몸을 온 세계 사람들 다 볼 수 있겠고 이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좀 그게 좀 의심이 좀 궁금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저한테 그걸 이제 이렇게 분명히 제가 그 애 얼굴은 되게 예뻤고 앳되고 그런 모습 보였는데 다시 저한테 보여주는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가 성행위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전이 안 좋았던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서 그 나라가 이렇게 멸망당했잖아요. 그리고 또 폼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화산이 이렇게 폭발해가지고 사람 죄로 변하는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그때 그 시대에도 남자가 여자가 벌거벗은 몸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성행위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 모든 사람 있는 데서 그렇게 행위를 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그 나라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로 그 나라가 없어졌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본 그 예쁜 아가씨 모습이 그 남자 행위하는 그 남자 두 사람 모습이 완전히 이게 원수가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걸 통해서 사람의 사람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하고 혼미케 하고 또 제가 죄인 줄 모르게 하는 그런 죄를 짓게 하는 거다 이렇게 거기에 사람들이 빠지게끔 정신이 빠지게끔 하는 거다 혼미케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을 다 싹 다 거둬달라고 멸하여 달라고 중보하려 해서 중보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만한 믿음 없다 하시고 너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그 믿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이제 회개를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그러시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려면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하나 물어서 회개할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해야지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건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짓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에서 네가 벗어나지 못한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회개 안 하고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야. 뭐를 철저하게 회개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집사님 아시겠어요? 뭔지? 무엇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까?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까? 그런 걸 한 개 한 개를 딱 물어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해야만 이걸 파내지. 그냥 내가 알게 모르게 저한테 용서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이거는 아니에요. 예. 저도 하나님께 물었는데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회개함으로 인해서 순종도 될 수 있다. 순종이 힘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주의 뜻대로 가기를 원하는 자가 되라 그러십니다. 지금 말씀은 다 받았지만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안 하는 겁니다.
지금 파고 들어가는 게 하나하나 묻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철저하게 묻고 들어가는데 안 물어. 안 묻는데 안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자꾸 회개하라고 하면 자꾸 하시는 거예요. 회개했잖아요. 회개했는데 무엇을 회개했는지 모르는 거야. 구체적으로 어떤 걸 회개해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야 될지, 성령님께 물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야 될지, 여호와께 물어봐야 될지, 모르니까 누구한테 물을 건지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무리 지금 회개하라고 외치고 외치지만은 속이 격렬기예요. 속 귀에다 대고 격렬기는 속아 알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거야. 믿음의 변화가 없는 거야. 똑같이 삐끼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불평불만하고, 똑같이 시기질투하고. 안 바뀌어지잖아요. 찾아서 회개 안 하게 되면 안 바뀌어져요. 그런 걸 찾아서 회개하려고 힘쓰지만, 힘쓰는 것이 자꾸 묻는 게 힘쓰는 거야. 묻는 게. 딴 게 아니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고, 이렇게 내가 자랑하는 아들이 되기 원한다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이르지 못했다 하시고, 이런 믿음 가운데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믿고 묻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스치고 지나가면서 눈에 딱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왜 보여주시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 것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도 좋았더라, 둘째 날도 좋았더라, 다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첫째 날도 둘째 날도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했는데, 그 말씀 자체는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진실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느냐 이게요. 왜 좋아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더라, 만들어 놓고 보고 좋았더라 그랬어요. 당신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으려면은 자연을 보면서 거기서 깨달아지면 깨달아져요. 일자로 올라가도 멋있고, 그것이 잘못되고 구부러져도 멋있고, 잘라서 어떻게 만들어놔도 멋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은 있는 그대로가 멋있어요. 정말 다 좋아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억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어느 때 했느냐면은, 청년들 이제 결혼 문제를 놓고 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그들은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거 안 좋은 거 있더나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듣기 전에 자연을 보면서 참 이게 뭐 펑펑해도 이쁘고 동굴해도 이쁘고 길쭉하게 올라가도 이쁘고 다 이쁜 거야. 정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이. 감나무를 한번 봐봐요. 가을 되면은 감이 빨갛게 익었을 적에는 감잎뿌리가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것이 많이 열렸는 거 이렇게 보면 감나무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꼭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이. 근데 그것을 일부러 왜 그렇게 만들어 놨겠습니까? 밑에서는 퍼집니다. 근데 위에 올라갈수록 좁아지죠. 그죠? 근데 위에 올라갈수록 왜 좁아졌겠어요? 위에 올라갈수록 커져야 될 건데 왜 좁아졌어요? 밑에 거는 먼저 자기를 크게 잡고 태양을 보고, 넓지 않으면 속에 들어가면 태양을 못 봐.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면은 위에 게 점점 태양을 보면서 작아져. 가만히 있어도 태양을 보니까 작아지고, 밑에 거는 차차차 이렇게 해가지고 다 카트 쳐놓은 것 같이 이쁘게 돼 있잖아요.
자연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좋았더라는지, 태양과 별과 달이, 별은 별대로 반짝거리니까 좋고, 달은 달대로 좋고, 해는 해대로 좋고, 예. 구름이 껴도 좋고, 구름이 벗어져도 좋고, 하나님 만드신 건 정말 좋아요. 제가 봤을 적에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제일 안 좋은 것이 인간이야. 인간같이 못된 게 없어. 배 집사님 이해가 안 돼. 인간처럼 못돼 먹은 게 없어요.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지가 지금 얼마예요? 여러분들 변화가 안 되잖아요. 속에 이기적인 게 잔뜩이고, 원망, 불평, 불만, 이게 가득하고 변화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만드는 것 중에 인간같이 못된 게 없어. 어떻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인간이 이런 모양일까? 욕심이 끝이 없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먹는데 선악과 먹지만 해 그거까지 다 먹어. 그럼 생각해봤어요? 내가 1000개 갖고 있는데 딴 사람이 1개 좋은 거 갖고 있으면 그것까지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기가 한 거 드러내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생산해내고 싶고. 여러분들 자신이 그만큼 못됐다는 거 인정해요? 듣기 싫죠? 이 말이 듣기 좋으면 듣기 좋은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안 들어요. 얼마나 못됐는데. 하찮은 꽃 한 송이 피었는 것을 보고, 그 꽃을 보고 참 더 이쁘다, 아름답다 한번 해보세요. 걔네들은 뭐라 하는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영광을 돌리는지 알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때문에 꽃을 피우지 못하면은 씨앗을 맺을 수가 없어. 비바람도 치고, 추운 비바람, 겨울, 그 추운 데서 이것이 따뜻한 양지 쪽에서 풀이 자라나는데 그런 꽃들은 이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추위에서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아 꽃핀 것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 참 이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 최선을 다해서 꽃을 피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꽃을 피웠대. 생육하고 번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꽃 피우는 것이 최선이에요. 시간 맺고 안 맞고 그것도 하나님 뜻이야. 민들레 보세요. 진짜 화려하고 보기 좋은 거 아니죠? 그게 꽃이 폈을 적에 노라니, 아 민들레 꽃이네 그랬어. 그 나중에 씨가 맺어. 그러면 솜털이 포실포실 생겨가지고 바람이 휙 불면 휙 날아가가지고 아무데나 떨어져가지고 땅에 비키면은 토질이 맞으면 들어가서 막 뚫고 들어가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지만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생각해봤는 거 한번 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첫째 날도 둘째 날도 만들어내는 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그랬는지 변질이 안 돼. 강원도 낙산사에 갔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낙산사 갔던 분들. 낙산사, 강원도 낙산사. 왜 이렇게 사람이 몇 명이 안 돼? 자, 낙산사 가면은
정자나무 있고 소나무가 2개 있죠. 그 소나무가 어때요? 이뻐요? 제가 아가씨 때 가봤댔어요. 근데 항상 거기가 인상적이고 그 나무가 참 그 자리에 가서 사진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 그 이후에 벌써 몇 번을 갔습니까? 낙산사에서 국수 공양하는 것도 뭐 2번이나 먹고 2번 먹었나 3번 먹었나. 이제 3번째는 국수 갖고 가가지고 예. 몇 박스 가져가서 우리가 먹었습니다. 자, 이분들도 이렇게 하고 공양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뭐 하는 건가? 그 생각하면은 결국 하라 소리 안에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다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처음에는 1박스 했다, 2박스 했다, 얼마를 할까 했다가 그런 건 진짜 제 마음이었죠. 근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게끔 하셔서 내가 하라는 것만큼 해라.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라도 먹일 수 있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 1박스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봉사자들이 있어가지고 국수를 삶아줘요. 이것이 아마 딴 교회에서 가서 여러분들 못 먹습니다. 예. 네. 귀신부터 가면 못 먹죠. 제가 먹으니까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이 똑바로 해야 돼요.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 좋게 보이든 나쁘게 보이든 아버지께서 하라 하시는 거 하면 돼요. 예. 멕시코 갔을 적에 딸내미가 그 술 이름을 칵테일 그 이름을 알던데요. 한번 먹어보라 해서 먹어봐라 그래가지고 한번 먹어봤었는데 씹더라고. 그것도 막 멕시코 갔을 적에는 이건 자꾸 달라요. 계속 줘요. 예. 근데 그거는 진짜 달콤하면서 굉장히 맛있어요. 또 먹고 체하는 것도 아니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먹으려가지고 많이 먹었어요. 이번에 원장님 술 드시라면 안 되겠죠? 그러더라고요.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습니다. 왜? 원장이니까. 그랬거든. 원래 또 소주나 이제 그런 거는 못 먹어요. 도대체 이걸 왜 먹고 있지? 이 씹은 것을. 맥주를 먹어보니까 딱 오줌을 한번 먹어서 오줌마다 똑같아요. 근데 그 11살이나 12살 돼가지고 오줌을 먹었어요. 목마르는데 막 어른들 모이면 뭐 귀신 얘기도 하고 무슨 얘기하는 거 듣기는 좋아하는데 무서워서 밖을 못 나가겠는 거나. 막 물이 먹고 싶은데 금방 왜 자리끼를 떠놓잖아요. 이제 물을 다 떠놓는데 금방 물 보니까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물이 있어. 그냥 훌떡 맛있은 거야. 물이 왜 있지 하면서 마시고 보니까 그 집에 애기가 있었어. 애기 오줌을 받아놓은 거죠. 물그릇에다 밥그릇에다 그냥 받아놓은 걸 모르고 내가 마셔버린 거야. 근데 보니까는 집주인이 딱 한번 하도 먹으라고 해서 한번 입에만 대보라 그래가지고 맥주를 입에다 대봐서 그만하고 똑같더라고. 그냥 오줌 싸가 마셔. 그렇게 하면 돈 안 들어. 도대체 이 말이 이걸 뭐하러 먹나. 그런데 그 멕시코 가서 그 먹는 거 그거는 맛있더라고요. 칵테일이라 그 과일 가지고 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먹어봐요. 썩어서 딴 데 가서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그 짝에서 먹는 거는 맛있더라고요. 또 요번에 엄마 거기 가서 그거 먹었다 했잖아 하면서 그거 하고 막 갔다 하면서 자꾸 날 보고 먹으라는 거야. 너끼리 먹어라. 자기들은 막 기분 내가지고 막 맥주도 이렇게 요만한 통에다 뭐 담아온 거 있대요. 예. 이것도 이제 들고 왔고 뭐 캔 맥주도 갖고 오고 소주도 들고 오고 막 저거는 막 멋대로 가져왔더라고. 새벽 한 5시까지 잠 안 자고 놀고 있고. 어떡할까요? 그냥 놔둬라. 놔둬라 하면 놔두면 돼. 근데 내가 그 덤벼 들어가서 안 되잖아. 하나님 놔두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제재를 얼마나 제재 걸지만은 하나님께서 놔두라 하면은 죽어도 놔둡니다. 네. 저 예수님께 물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한테 물으시기를 내가 콩으로 매주를 산다면 네 믿겠느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파주로 매주를 삼는다면 믿겠느냐? 아니죠. 그건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네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을 말했을 때 그렇게 믿는다고라 말할 수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은 큰 믿음은 항상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 말뜻을 다 알고 그대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죠.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절에 스님들이 뭐 시주하라고 오면 우리 예수 믿어요 이렇게 하고서 보내보잖아. 근데 나는 국수를 막 키로수를 이렇게 그 제일 큰 국수를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스에 담으니까 이제 뭐 한 박스에 몇 개씩 들어가는가 몰라요. 박스로는 6박스 반을 가져가는가 이랬는데, 예. 뭐 절간에 갖다 시주하면은 뭐가 어떻다 해가지고 뭐 돈도 안 주잖아요. 동양으로 왔네. 솔직히 말하면 동양으로 온 거야. 그러는데 절에다 국수 사다 주라고 하면 주겠어요? 이단이라고 할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한테 내가 절간에 우상 숭배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위해서 주는 거예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들이 죄인인데 죄인 취급하는데 누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면서 남을 죄인 취급하는 거야.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판단할 수가 있으나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죽어서 그 사람들이 죽고 나서는 그들이 다 죽었을 적에 예수를 안 믿고 죽었는데 어떻게 구원합니까? 다 죄인이다. 반박 이해가 돼요. 나도 죄인이고 그들도 죄인이에요. 죄인 나를 불러서 은혜를 주신 거야. 근데 이 은혜가 내가 죽는 숨 끊어지는 시간까지 이 은혜가 갈지 이건 아무도 장담 못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을 구원하라고 할까? 서로가 원수인데 왜 구원하라고 할까? 죽고 나면은 다 똑같다. 죽고 나면 다 똑같죠. 육체를 벗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우리가 짓는 죄가 육을 통해서 죄를 많이 짓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벗으면 다 똑같아요. 죽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또 이해 안 되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의 백성들이에요. 또 한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거기서부터 혈통이 퍼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면 12아들의 가족들인 거야. 자식들인 거야. 그러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진노로 쳐서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왜 이렇게 죽일까? 죄로 인해서 죽죠. 죄로 인해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죽고 있어요. 죽는데 죽은 후에는 다 똑같아. 근데 제가 아직까지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그쪽으로 안 갔어요. 왜 딴 데는 다 가는데 거기는 왜 안 갑니까? 가니까 아직까지 내가 그 땅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 딴 나라는 돌아보는데 자기 백성한테 배척당한 그곳에는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아직 없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돌아보고 싶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더 해줄 게 없어요. 금은 보아. 금은 하나님이고 은은 예수님이고 보아는 성령이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 금은 보아 할 적에는 하나님과 성령, 예수님과 성령을 가리키는 거다. 근데 우리가 보아기도이잖아요. 보아기도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보아가 하나님이에요. 내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내 이름하고 똑같아가지고 안 했다가 결국은 바꿨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응답산 기도였어요. 응답을 못 받지는 못하잖아요. 그럼 다 응답하죠. 자기들이 삐뚤어져가 도망가지 않는 이상에는. 어른이건 아이건. 그런데 결국은 제일 처음에 내 이름하고 네 이름하고 똑같다. 그렇게 하셨는데 내 이름하고 똑같다. 누가 보면 지 기도원이라고 하겠습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안 해버리는 거죠. 결국은 다시 돌이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했던 거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고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무엇인가? 내한테 맞는 것이 아니라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는 것이 아버지 방법이에요. 옛날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던 것을 100%는 제가 이제 기억을 못 합니다만은 뭐 병자호란 때라든가 뭐 어느 때에 이제 전쟁이 어떻게 날 거다. 이래가지고 두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전쟁이 이제 난다 하니까 한겨울인데 굉장히 추운 겨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북한 같은 데는 굉장히 춥잖아요. 난리가 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집에다 불을 뜨겁게 뗀 거예요. 뜨겁게 떼놔 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전부 피랑 뱃다리를 싸질머지고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결국은 수없이 돌아다녔는데 얼마나 먼 데 갔는 것 같았지만은 자기 집주인만 동료만 빼면 돌아온 거라. 근데 그렇게 해도 이제 짐을 한 짐 지고 돌고 추운데 돌았으니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집에 들고 간 거야. 아버지는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떡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집에 들어오니까 막 뜨끈뜨끈하거든요. 뭐 웬일이야? 그러고 이제 잔 거야. 불도 안 켜고 자라. 그래서 그 난을 피했다는 거야. 근데 딴 분은 밖으로 나갔다가 똑같이 받기는 했지만은 나가서 다 얼어 죽었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두 아버지가 이 난리가 어떤 난리냐, 추위에 얼어 죽는 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밖으로 나가면 죽고 집안에 들어가면 살 수가 있다는 걸 한 사람은 알았고 한 사람은 모르고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니까 그 집에는 참 효자야 같다던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길래 효자인가, 뭐 자식을 얼마나 잘 길렀나, 그래가지고 갔더니만은 어떻게 그렇게 자식을 잘 길릅니까 하니까는 자식들 쭉 부르더만은 저 사다리 놓고 오양간에 소를 끌어다가 지붕에 올려라. 소가 지붕에 올라가면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붕에 끌어올려라. 근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정말 또 안 하고 자식들이 그냥 소를 끌고 그 지붕으로 위에서 올라가려고 이제 막 끌어올리고 밑에서 올리려고 애를 쓰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됐다. 이거다. 자식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 자식들 순종하고 복종하는 걸 안 가르치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공부. 그래서 제가 그거 실패했어요. 공부는 안 했지만은
집에서 양육을 잘못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최고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하는 일이 바빠서 여기만 집중하느라고 자식들을 잘못 길렀어요. 믿음으로 키웠어야 돼요. 교회는 안 가도, 학교는 안 가도 되지만 교회에 빠지면 안 됐거든요. 근데 한 번도 늦추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들이 한 번, 두 번 안 가는 거 그냥 놔뒀더니 지금 저렇게 오랫동안 교회 안 가고 있잖아요. 실패작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면 때가 되면은 내가 한다. 언제요? 니를 봐라.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교회는 다닌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건 50에 만났으니까. 아직도 낯을 말라면 모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은 여기 와서 은혜는 받았으나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믿고 자고 따라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때때로 내 생각 냈던 내 방법이 있어서 그대로 가다가 보니까 믿음이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되어버려야 되는데 변화가 되질 않아요. 오늘 변화 안 되는 것을 인정하시고 항상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철저하게 회개하라. 철저하게 회개하려니까는 덮어놓고 혼자서 숭얼거리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물어봐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는지, 사람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겁니까?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 한 개를 물어가면서 하세요. 막 바쁘게 한다고 해서 회개되는 거 아니에요. 예, 철저하게 물으셔서 회개하셔서 한 가지라도 옳게 빼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도 참 저희들 무시간대 불러서 이 시간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꼼꼼히 따지고 물으라. 너희가 나한테 꼼꼼히 따지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묻고 따라올 때 도리어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하나를 물으라. 한꺼번에 많은 거 묻지 말고 한 개 한 개를 묻고 그거 하나 회개하고 다음 것도 하나 찾아서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너희 뿌리 깊이 백기 있는 죄악의 뿌리를 뽑을 수가 있느니라. 여기까지다. 모든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